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을 천국까지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이런 일을 전부 누가 주관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도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라는 뜻이 원문의 뜻을 보면 사한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씻는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세탁물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으면 비누를 가지고 세제를 가지고 씻어내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그리고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 청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요. 죄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오시면 그 죄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죄가 살아가지고 내 인생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야말로 방황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 성령이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요,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여줘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너무도 구체적인데 우리는 성령과 너무도 멀리 먼 이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과 원수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관계를 중시하고 세상 것을 자꾸 중시하고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려고 자꾸 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 원리로 자꾸 살려고 해요. 왜? 성령과 먼 이웃처럼 사니까, 성령과 원수처럼 사니까.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가 딱 발생해 보세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보세요. 마음의 주인이 없어지고 공허해져요. 주인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길이 캄캄해.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야말로 소경이 더듬거리듯이 인생이 흑암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와 보세요. 정말 마음이 혼돈해져요. 마음이 혼돈해서 복잡해져요. 감사라는 건 쳐다볼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돈스러우니까 무질서해지니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어두움을 밝히고 없애고, 불은 때로는 독을 소독하기도 하고 균을 태워서 죽이기도 하는 것이 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독으로 마치 해를 가하는 것처럼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해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독을 제거하는 예리한 메스로 그 독을 잘라내는 이 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이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직 불같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불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능력이 많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힘이 있다는 뜻이고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무슨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덩치만 컸습니다. 덩치 크니까 소리도 왕왕, 골짜기를 말이죠, 왕왕 울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랬지만은 다윗은요 어린 소년입니다. 어른들이 있는 갑옷도 입히니까 안 맞아요. 그런 연약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형들도 숨고 왕도 숨었지만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그래 가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달려가가 그 소년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 옵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골리앗이란 말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큰 힘, 성령이 내게 불로 역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우리 몸의 체온을 3도를 올리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이지만은 성령의 역사와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열기가 우리 온몸을 돌고 우리 온몸을 돌아서 몸속에 숨어있는 귀신 다 쫓아내고 몸속에 숨어있는 질병 다 치료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 우리 몸에 3도만 올려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대로 깨어있고 오늘 성령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온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게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뜻은 쭉정이와 결을 말합니다. 그래 천국 구원은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의미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영혼을 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잘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민족 복음화, 대구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우리 영적 체온이 3도 플러스 3도만 돼도 복음화 운동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불같은 성령께서는요, 소멸하는 불처럼 죄를 없애줍니다. 불같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권세를 회복시켜 줍니다.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